너무너무 앉아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목사님 같이 옆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저한테 큰 이렇게 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저 안에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어쩌면 요셉의 입관 예배 그리고 요셉의 하관 예배까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숨결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바로 그게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인생 가운데 있는데, 살아있으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고, 또 죽었으나 생명력을 전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고, 전통주의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고,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나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감을 잃어버린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으나 그 존재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인생이 있고, 또 죽었으나 생명력은 여전히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들었어요. 죽음조차, 인생의 마지막 종결조차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사람, 해골조차 생명의 씨앗, 약속의 씨앗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아마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이 지혜로워서 7년 흉년을 극복하며 노예와 같은 삶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400년 뒤를 내다보는 꿈을 꾸었던 사람, 저는 그게 바로 요셉의 기도를 심었던 사람, 바로 그게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특별히 요셉의 승승장구가 아니라 요셉의 가장 초라한 마지막 죽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장 인상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것은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종말의 순간에 기도를 심는 사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는 24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남아있는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애굽에서 이민 와서 요셉 하나 쳐다보고 왔는데 요셉이 만약 떠나고 나면 누가 과연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이 앞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 자체, 더더구나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본인들, 가족들 모두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요. 요셉은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내 덕택에 여기까지 왔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 애굽의 총리 대신의 파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족들을 향해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나는 떠나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향한 기대, 개런티는 나에게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런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결을 다하는 그 순간, 정말 재산을 뭘 남겨놨으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어볼 해법 상자를 내가 5개를 남겨두고 가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여라. 좀 이런 게 있으면 삼국지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제갈공명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해결책을 위한 꾸러미 3개를 줬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남겨두고 죽어서까지 해결해 줄 방법을 제시해 주고 가는,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제갈공명의 서신 같은 것을 조자룡에게 주듯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오직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요셉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왜 줄 게 없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파라오의 오른팔이었고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 너희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내가 이런 모든 해법을 다 준비해 놓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도 남을 텐데 요셉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결까지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미래를 향해 뭘 남겨두면 확실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세가 성공해야 과연 2세가 잘 될까? 내가 이 땅에 심어놓은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가면 이 아이들이 더 잘 될까? 저는 많은 분들 봤습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그 좋은 것들이 독이 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약을 남겼는데 자식들에게는 독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줬는데, 디딤돌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이 자식들에게 걸림돌로 변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디딤돌, 내가 만들어 놓은 약이 놀랍게도 걸림돌로 변하고, 약이 독으로 변하고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는 것을 보는 일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로 하여금 엄마가 남겨놓고 아빠가 남겨놓은 디딤돌 붙들고 살아가라, 너네들을 위해서 약을 남겨뒀다, 너네들을 위해서 좋은 것 남겨놨다, 이것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생명 건 기도의 숨결, 그거 하나만이 미래를 향한 가장 분명한 개런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어미와 아비가 마지막 호흡을 담아드린 그 기도는 사망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생각을 가끔씩 많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을 제 인생에 크게 후회했던 적이 2번이 딱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가난 말기 환자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제가 처음으로 목사 된 것을 후회를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그런 자리에 가서 젊은 의사 앞에 같은 친한 비슷한 또래의 의사에 보면서 제가 처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뭔가 알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왜 내가 목사가 되고자 했을까?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버지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력한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자 그 젊은 의사에게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들었어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암 환자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암 환자로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무기력한 마음이 싫어서 나는 나중에 꼭 암 전문의가 돼서 이 무기력함을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암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암 전문의가 된 지금, 이제 레지던트 이제 안에서 칩으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지금, 제가 그 무기력감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암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안에 그 무기력감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암 전문의가 되면 그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저는 똑같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젊은 우리 같은 또래의 암 전문의 형제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친구는 저희 아버지로 하여금 죽어가는 생명에 희망을 줬던 의사였어요. 소망 없는 암, 가난 말기 환자. 그런데
이것저것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병원을 찾았을 때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치료법이 저희 아버지한테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사들이 책임질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젊은 의사가 저희 아버님 가만히 보더니 선생님, 어떤 병도 완치의 확률이란 건 없습니다. 20%, 10%, 2%의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인 저를 믿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소망하면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저희 아버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나 저 의사라면, 나는 과장님 교수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 담당하는 저 레지던트 의사 보고 나 가고 싶다. 그러더니 올라와서 그걸 치료를 다 키모로 받으시더라고요. 참 저에게도 희망을 줬고요. 그런데 다음번 키모 받으러 올라왔을 때 그 의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담당 그 주치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시는 분이냐 이러길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자 그 친구가 다른 병원에 파견 갔다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고 장기 기증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의사, 나중에 이름 제가 물어보고 알았지만 그 젊은 의사, 이런 사람이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난 더 이상 이제 치료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시더니 내려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봤어요. 그런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참 그때 저에게 소망을 심어주더라고요. 뭐가 목사님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죽음들, 우리 목사님 더 많은 것을 보시겠습니다만 한 젊은 가장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4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을 남기고 사랑하는 젊은 아내 남기고 다 베풀지 못한 사랑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던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못다한 효도 남기고 갔어요. 고통을 참으며 혈소판을 나눠준 누이도 있었는데 그 고마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백혈병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서 대표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내가 이 상황에 할 수가 있을까? 남아있는 1살 배기 4살짜리 그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 숨결을 거두어가던 그 형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깊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그 형제가 했던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는 죽었으나 나 여호와가 돌볼 것이요. 요셉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듯이 당신의 자녀들이 마지막 숨결에 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능한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생명의 불꽃이 사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이 없고 눈짓 하나 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생명 씨앗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는 죽었으나 여호와가 돌볼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 그 1살 배기 4살 배기를 위하여 마지막 숨결에 담아 드렸던 기도가 무엇일런지 알 수는 없지만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왔었을 때 그 자매가 제 손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뭘 기도했을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는 종착점조차 출발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을 이스라엘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골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상징한다. 죽은 사람이 남긴 시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무능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을 뿐이지, 죽음을 앞둔 사람, 그리고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우리는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생명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마지막 순간에 부탁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 부탁을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해골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5절을 봐도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맹세시켜서 이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미래에 그걸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 자신도 얼마 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례, 이스라엘의 장례를,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 조상의 묘실을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할머니 사라와 리브가가 있는 그 무덤 속에 그 속에 가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그 시신까지 모셔봤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막벨라굴에.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내 시신도 우리 아버지 옆에 장사를 지내달라 했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 파워로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 시신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언젠가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갖고 가라. 저는 그 요셉의 심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뼈다귀가 남아서도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절대 우리의 약속의 땅을 돌아가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애굽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내 해골을 남기고 가니 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라. 그는 죽으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해골을 내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이로운 장례식만을 원했다고 한다면 나 죽거든 내 아버지 옆에 모셔다 다오, 내 조상의 묘실로 보내다오 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조상의 묘실로 가기를 당장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다오. 그는 자신의 해골조차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너희들이 데리고 가달라.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내 해골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반드시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죽어버린 죽음, 시신조차도 약속을 위한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 기대는 몇 년 뒤에 이루어졌을까? 4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의 시신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자세히 보시면 장례를 치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입관 예배만 드렸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 예배는 언제 드렸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우리는 요셉의 입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장례 예배, 하관 예배는 언제 끝이 나는가? 그것은 오히려 400년 정도가 더 지나간 이후 여호수아서의 끝장, 모세오경도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 끝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장 33절 그 끝절 바로 앞에 32절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그가 장사되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관 예배 드리고 그날 바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관 예배 드리고 하루 지나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입관 예배 드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거의 500년 가까이나 된 세월 가까이 가서 비로소 그의 이 하관 예배, 장례 예배는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조차, 내 인생의 종결조차 새로운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새 출발을 위한 도구로 바꾸었던 삶,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 마지막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숨결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을 과연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들이 또 이 애굽의 땅에 빠져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위해서 내 육신을 내어 놓을 테니, 하나님, 언젠가 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내 해골을 지고 가 그 땅에 내가 묻힐 때 나는 내 장례식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을 500년을 유보시켜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마지막조차 미래로 바꾸어 가는 그 능력, 마지막 숨결에 담은 그 기도, 그것은 요셉의 종말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스라엘의 새 출발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넘어야 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제가 목사 된 걸 2번 크게 후회했다고. 저는 제 막내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태어나고 나서 그때 또 2번째로 목사 된 것을 후회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자폐를 가진 아이들,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녀석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딱 좋겠다. 그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프리웨이를 달릴 때,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 자신 압박당하는 거, 어떤 텍스타일 그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하거든요.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시트벨트 적응시키는데도 꽤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면 어떤 자매님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차 끌고 가다가 앞에 트레일러가 지나가는데 그냥 그 옆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힘들어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많이 모아놓는 일인데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 텐데 이 생각밖에 자꾸 안 나더라고요. 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 의사 형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걱정을 할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까? 그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후회했던 2가지 사건이 제가 바로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더 중요한 사명을 주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죽음 앞에 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눈을 감는 일이 감기지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온 세상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 성도가 마지막 호흡을 담아 생명 걸고 드린 마지막 그 기도, 그 기도는 우리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가난 말기 환자로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명주야, 걱정하지 마라. 이예비가 너 하나만큼은 공부시키고 좋은 목사 만들 거다. 유학도 보낼 거고, 뭐 왜 또 좋은 목사 만드는 거하고 유학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막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었던 저희 아버지, 덩치도 크시고, 그 당시 어른치고 대단하시죠. 허리 48에 몸무게 120kg, 뭐 이미 견적이 나오시죠.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왜소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저희 아버지, 로맨스 그레이로 머리 탁 넘기시고 그렇게 인기 많고 멋있었던 분, 저를 딱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 마. 그런데 가난 말기 환자로 그렇게
저는 저희 아버지 목욕탕 가시면은 그 한국에서 그 때 밀어 주시잖아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때 미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등 밀어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욕 같이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왜소해진 그 뒷모습이 참 초라하고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한국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해줬어요. 저희 집에 몰래 저한테 말하지 않고 찾아가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인사도 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청년들의 비디오 속에 마지막 유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널 위해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었는데 하나도 못하고 가는구나. 이 예비가 하나도 못하고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내가 하지 못한 일 우리 하나님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저는 그게 가슴에 참 남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유학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님 뒷정리 빚잔치 하더라고 너무너무 콜트에 끌려다니면서 괴로웠어요. 어머니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도 괴로웠고, 나는 이제 이렇게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전액 장학금 줄 테니 유학 가라. 저는 그 순간에 뻥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순간 생길 때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괴로워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내가 참 운이 좋구나 생각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에 하셨던 그 유언,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너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테니, 그 기도하고 갈 테니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다. 그 기도가 다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 위해서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비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너보다 하루 더 살 자신도 없지만, 그리고 하루 더 살게 되면 더 짐이 되지 도움이나 되겠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다면 죽는 날까지 기도하다 갈게. 저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일에 생명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까 찬양을 하라 그랬으니까 제 마음에 하나 떠오르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그때 그런 시절들 보내면서 하나님 주셨던 저희 가정의 찬송이었어요. 저는 495장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 저는 아시죠? 이렇게 저희 아버지 완전히 그냥 한 지붕 네 가족 생활 다 망했었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그 갈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돈이 좀 생겼으니까 갈비 먹으러 가. 따라 나섰어요. 제 덩치나 저희 아버지 덩치나 제 여동생들 키가 다 또 168인데 그러니까 갈비를 보통 먹겠습니까? 근데 아버님이 5명 갔는데 5인분 시키더라고요. 그 돈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갈비를 먹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뼈에 붙은 것만 드시더라고요. 아버지 좀 드세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야 원래 뼈에 붙은 살이 맛있어. 그래서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마음이 안 돼서 그걸 같이 먹으니까 고기 먹으라니까 이러시길래 뭐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이러고 제가 먹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하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와서 처음 가정 예배 드렸어요. 처음 가정 예배 예수 믿고 첫 가정 예배 드리던 날, 우리는 그냥 나는 노래가 없어서 495장 그냥 불렀는데요. 그 해운대 달동네 학고방에 판잣집에 앉아서 그 방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처음 잘 나가던 집 다 날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부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힘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해골조차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로 바꾸어 주십시오. 입관 예배 드리고 500년 지나 하관 예배 드렸던 요셉의 그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기도를 심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도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